4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20편 4절에서 9절 말씀을 읽도록하겠습니다. 시편 20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괴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환난 날에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에 있는 말씀, 20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20편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아람과 암몬 연합군에 관한 이야기고 그들과 싸워 이긴 내용이 있는 사무엘하 10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때 다윗과 백성들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부터 우리가 봤는데 이 4절을 보니까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 것을 보면 다윗은 이미 머릿속에 대적을 물리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계획이 없이 아무런 어떤 의미나 어떤 뜻이 없이 무작정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물리칠 계획, 전쟁할 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한 내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서 16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에게서 나느니라 하는 말씀과 또 잠언서 16장 8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소원하여 계획할 수 있는 계획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강한 의지가 있고 또 완벽한 계획과 또 완벽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지 아니하시면 들의 꽃 하나도 피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다윗의 일생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짓고자 하는 소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허락하시지 않으시자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그는 미련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평생의 소원을 한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계획이 완벽하여도 실패하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가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때는 사람들이 자기의 뜻한 바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자기가 이룬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라 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도록 허락하셨기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찬송할 줄 아는 그런 선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어느 날 느헤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이 대적들에 의해 무너져서 한참 동안을 그냥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소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그러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어떤 방법을 강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사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러므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구할 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의 어떠한 믿음을 보시고 그런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다 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환난 날에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데 그러면 어떠한 믿음을 보시냐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곧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다윗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한 가지 사실을 거듭해서 확인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자신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그는 기도할 때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새롭게. 이것을 믿고 그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환난 중에 오래 머물러 있다면, 만약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환난 중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자를 환난 중에 버려두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과 확신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이 환난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다윗의 일생에는 환난이 많았으며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많은 사람들 중에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안다. 이제 내가 안다.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이제야, 다시 말하면 전에는 알지 못했었는데 이제야 알게 되었다라고 알게 된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정말 과거에는 몰랐다 그런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귀하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장차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에 임하셨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곧장
기름에 많이 비유되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과 악한 세력의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탄은 겨우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 것 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오래 머물러 계시지 않았어요. 장사되시고 3일 만에 3일째 되던 날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이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사망 권세로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괴롭힐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즉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인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여전히 사탄의 괴롭힘, 또 사탄의 유혹, 그리고 그런 핍박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사탄은 비록 그리스도께 머리를 상하는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였지만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넘어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때문에 성도들이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환난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을 부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구원하시고 친히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새롭고 날마다 귀하게 계속해서 이제 확증한 것은 확인하며 기도한대요. 즉 환난 날에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환난을 겪는다 해도 구원하시는 믿음, 환난에서 구원하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능력 행하심을 믿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을 다른 데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한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며 자랑합니다. 그 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센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을 더 의지하며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들은 무엇을 자랑이 될 것인가?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곧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 나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 여러분, 대적들이 보기에 전쟁 준비는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암몬은 자신들의 군사력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아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아람과 암몬 두 나라가 연합군이 된 겁니다. 큰 부대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직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외쳤을 뿐이에요. 그러니 대적들이 보기에 얼마나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그런 행동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싸울 준비는 하지 않고 그냥 엎드려 있기만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려면 적어도 적과 대등한 군사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보기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거두겠다고 외치고 있으니 얼마나 미련해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8절에서 오히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바로 서게 될 것이다. 일어나 서는 거다. 여러분 확신을 하고 있어요. 터무니없이 강하고 많은 군사력을 자랑하며 침략해온 그들은 결국에는 비틀거리다가 엎드러지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져요.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전쟁을 하겠다는 성도들을 보면서 야 참으로 무모하다. 무모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즉 전쟁은 세상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면 전쟁은 우수한 군사력과 수많은 군사력과 탁월한 전술에 의해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이를 믿는 자가 이기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우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에요. 일곱 족속이 있는 그 거대한 일곱 족속이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을 군사력이 강해서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에 비해서 정말 오합지졸이었고 메뚜기와 같았으며 벌레와도 같았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다 죽었어요.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여리고 성 주위를 돌았을 뿐인데 그 견고하고 높은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는 갑옷도 입지 않고 창도 칼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에는 지팡이와 돌 물매만 있을 뿐이야. 돌멩이 5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멩이를 가지고 어떻게 칼을 든 자, 갑옷을 입은 자, 하물며 거인인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골리앗은 거인이었으며 갑옷을 입고 칼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사방으로는 방패로 4명의 보호자들이 보호를 합니다. 하지만 골리앗은 결국 다윗 앞에서 엎드러지게 되고 다윗은 그 시체를 밟고 바로 서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강한 능력이 거기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더욱 의지할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큰 환난 중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를 위해 능력을 행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주의 능력 행하심으로 인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셋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날에 어떠한 믿음을 원하시냐면 우리를 서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서게 하실 것이다.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러분 대적들이 지금은 암몬과 아람 이 연합군이죠. 이 대적들이 지금은 교만과 오만한 모습으로 목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서 있지만 나중에는 상황이 역전되어 가지고 그들은 비틀거리다가 엎드러지게 되고 반면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아무런 힘도 없어 엎드러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바로 서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 아람과 암몬 연합군은 자신들의 군사력만을 믿고 자신만만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자만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은 지금 벌벌 떨며 엎드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망하여 엎드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무서워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엎드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저들은 무서워서 지금 엎드려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있는 것은 무서워서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려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지금 엎드려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엎드려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길 것을 확신했고 결국 사무엘하 10장에 있는 그 기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엎드러졌어요. 말씀대로 됐어요.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앞에서 성도들이 엎드려 있는 것은, 환난 날에 성도들이 엎드려 있는 것은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일으켜 주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어서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엎드린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세상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의를 위해 살아갈 때 고난을 받는 이유는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성도들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역전승을 일궈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는 질 것 같아 보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그러나 성도는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거죠. 이를 이루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고 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믿음과 인내. 그래서 믿음과 인내는 항상 같이 가요. 여러분 다시 일어설 날 그날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엎드러져 있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사 일으켜 세우심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거든. 시편 41편 10절에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그들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의 세력에 비하면 너무도 약하고 작은 존재들에 불과해요. 때문에 우리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을 대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서 무서워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사탄의 세력이라도 물리치고 밟고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믿음이 이끄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환난이 있는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나 분명히 주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환난날에 믿음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리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